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40일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길다면 또 상당히 길 겁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밀월, 꿀맛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잡숫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 40일이 마치고 나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주 중차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그들과 나누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나눈 대화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그 말씀의 내용이 왜 하나님 나라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나라에 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이런 얘기들을 별로 나누시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천국인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그리고 70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각 동네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요 말만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통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인데, 이 세상이 마귀가 사람에게 준 이 세상을 빼앗고,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이 열렬히 환영하니까 이제 곧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키는 성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두 번째 40일 동안 같이 나눈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데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준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을 하고 발을 닦아준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우뚝 선 가운데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방법이 달랐죠.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거냐?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은 이 부활 후 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다니 앞까지 그랬는데 그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380명은 어디론가 갔고 지금 120명이 남아서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몹시나 궁금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한 게 오로지 기도한 걸까? 24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을까? 잠도 안 잤을까? 밥도 안 먹었을까?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돌봤을까? 직장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가고 싶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때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였을 때 정리부터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가 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500명 가운데 380명은 갔고 120명이 남았는데 이 120명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을까? 오로지 기도를 했다.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떨 만큼 그들이 기도했을까 하는 게 몹시 궁금한데 어쨌든 그들은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신비롭게 임하지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그랬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가 아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허리케인이나 또는 토네이토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들이 있다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뜨거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흥 강사님들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거리를 뛰쳐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길거리 뛰쳐나온 그들을 보니까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갈릴리 시골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저 시골 촌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열정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유럽 사람들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각자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지금은
국제회의를 열릴 때 다 귀에다 꽂고 동시통역을 하니까 뭐 놀랄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동시통역이 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들이 동시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모두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때에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분명히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는 죽음을 초월한 강력한 공동체로,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자 그들은 그 능력이 겉으로 발산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 겁쟁이들과 이 말만 하던 신앙인들과 시기 질투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능력자들이 돼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새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아,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고 술주정을 우리가 하겠는가? 아니다. 이것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들은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겁쟁이였던 그들이 용기 백배하고 담대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말 못하던 이들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요지부동의 그들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능력의 공동체는 외부적으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과 마음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줄도 몰랐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시기질투했고, 감정적이고 천방지축인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능력도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적인 기질들과 육체적인 모든 기질들이 다 녹아지고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바람과 성령의 불이 그들을 다 태우고 부수고 녹이고 그들을 새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는데 사랑의 사람들로 변해졌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유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함께 물건을 상통했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순전한 떡을 먹습니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외적으로는 능력을 나타냈지만 내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받은 그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가 되는데 성령이 그 중심이 돼서 그들이 모든 욕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는 이러한 처음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닙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교제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말 교제하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처음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 받았고, 성령 받고 나자 안팎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교회는 한 공동체가 돼서 친밀한 공동체가 돼서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80명 그 사람들 줄에 서시겠습니까? 120명의 줄에 서시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120명에 동참하겠습니까? 380명 자기 일에 따라서 다 여기저기 흩어진 그들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40일 그 중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정복하십시다. 새벽 기도가 짧으면 낮에라도 와서 한없이 기도하십시다. 밤에라도 와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에마콜 교회는 시건장치가 없이 다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술 주정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방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곧바로 문이 잠깁니다. 누가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처음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